구약성경 민수기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달 14째 달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양 1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수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또 하루의 첫 시간, 또 한 달의 첫날을 기억하면서 주 앞에 드리는 복된 우리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10월도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10월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이 구약 시대 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배에 담겨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야 하는가? 이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유월절 제사와 7.7절 제사를 드려야 함을 미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에 담겨 있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의 예배에는 구원의 감사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되는 절기가 3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이때는 모든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3대 절기는 유월절, 7.7절, 장막절, 이제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은 당연히 맨 처음에 나오는 거겠죠. 유월절을 우리가 뽑을 수 있습니다. 유월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들의 첫째가 죽음을 면한 그것을 기념하는 또 그것을 기억하는 이제 그러한 절기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이 첫째 맏아들의 죽음만 면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애굽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신 사건,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 이것을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큰 의미에서 보면은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구원의 감격이 있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근데 유월절이 오늘날의 우리의 어떤 날과 가장 닮았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이 이 유월절과 가장 큰 의미를 닮고 또 담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는 정말로 거룩한 날로 모인 것이죠. 특별한 날, 거룩한 날.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기억하는 날. 우리 예배에 있어서 바로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이 구원의 감사가 있는 주일 예배, 이 감사와 구원이라는 감격, 이것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유월절을 근거로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는 주님의 부활이라는 개념까지 이제 통합이 되어서 우리의 구원, 또 주님의 부활, 또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 완전한 복음이 이루어지는 그날, 바로 그날이 이제 주일의 개념인 것이죠. 이 구원의 개념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완성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 주일은 기쁨의 날이 되어지고 축제의 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배에 유월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의 피가 담겨져 있는가? 우리는 늘 어느덧 익숙한 거에 대해서는 자꾸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냥 매주 모이니까 주일 되면 또 여기는 많이 일요일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죠. 주일이 되면은 교회 가는 것이 그냥 습관처럼, 그냥 왜 가는지도 모르고 그것도 복된 겁니다. 그렇게 습관처럼만 나와도 굉장히 복되지만은 그 의미를 기억할 수 있다면은 더욱더 잔치가 되어지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고백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신 기쁨이 있고 그것을 기억하는 예배.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유월절이 담긴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삶이 담긴 또 절기가 있었습니다. 칠칠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에는 이제 칠칠절이라는 지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7절은 유월절 주간에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에, 그러니까 이제 초실절로부터 49일째 되는 날을 이제 칠칠절이라고 부릅니다. 77절은 말 그대로 일곱이 두 번 있는 겁니다. 77이 49. 또 그래서 이 당일도 포함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딱 50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77절, 오순절 이제 같은 이제 뜻입니다. 7주가 50일이 될 수 있는 것은 셈을 시작한 날짜부터 계산해서 77이 49, 그다음에 날짜를 셈하는 날 포함해서 50일, 이제 그렇게 되어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맥추절도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77절, 오순절, 맥추절은 같은 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77절, 오순절, 맥추절. 이 날은 같은 날인 겁니다. 근데 왜 이름이 다른가? 이 77절과 오순절은요, 우리가 그 이름에서 보듯이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중심으로 붙여진 이름이 77절,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의미를 부여한, 그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의미를 부여한 이름이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은 한글로는 이제 보리 맥자를 쓰지만은 이제 우리가 의역을 한 것이고, 이 당시에는 주로 이제 밀이었죠. 그래서 이 밀 수확이 끝날 때에 이를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 이것이 이제 맥추절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첫 수확을 마쳤을 때에 그것을 감사하고 맥추절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것은 농작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거두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인 거죠. 그렇게 그들의 삶에 중요한 부분이 있을 때 그들은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삶의 의미가 있는 날, 주일은 왜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를 살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 날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날,
이 바로 그것이 주일인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예배에 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예배랑 연결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특별한 날들을 자꾸 예배랑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뭐 개업을 하고 당연히 예배랑 연결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의 처음 시작, 어떤 뜻깊은 그런 날들, 이 모든 것을 예배랑 연결시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내 삶이 내가 살아가는, 내가 경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이제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특별하면 예배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별 이름이 붙은 예배들도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뭐 농촌에서는 소가 새끼 송아지를 낳으면은 뭐 특별 예배 막 드리고 막 그럽니다.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가지지만은, 예배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 삶의 중요한 일들, 특별한 일들은 예배와 연결 지어질 때, 하나님과 연결 지어질 때 바로 진정으로 복되고 감사하게 되어지고 기쁨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내 시간인 것이죠. 오늘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그냥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삶. 근데 이거는 이제 예배와 분리된 삶입니다. 주일 예배는 드렸지만은 삶의 예배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예배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삶과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삶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늘 예배함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예배와 연결시키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삶이 담겨져 있는가?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중요하고 때로는 사소한 일들까지도 예배로서 고백하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그렇게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6월절과 맥추절 제사를 오늘 살펴봤는데, 우리의 예배에 담겨야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예배가 이 예배라고 하는 이 행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내가 매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고백이 담긴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절기, 유대인의 절기들은 항상 그렇게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너무 많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가, 뭐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바쁜 삶 속에서 이 예배를 어떻게 다 드립니까? 근데 마음이 있으면 하는 것이죠. 마음이 없으니까 못합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그런 모습들은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들이 많죠. 우리가 드리는 감사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감사 헌금을 자주 드리다 보면은 습관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감사한 거죠. 근데 진짜 감사하지 않아도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고 감사 헌금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감사 헌금은요,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에 그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 예물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감사 헌금 우리 이제 명단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이 감사 헌금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생각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살아가는가? 내가 이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지는 것이 하나도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것을 예물로서 표현하는 게 감사헌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헌금은 삶이 담긴 헌금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있다는 것, 이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감사 헌금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절기를 통하여서
또 매일 드려졌던 제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 성경의 말씀들을 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냥 한번 예배드리고 멀찌감치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우리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되새겨지고 또 기념이 되어지고 다시 한번 내 삶의 감격으로 다가오고, 그것이 또 특별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때는 어떤 어려움이나 급박한 일이 생길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써 그 모든 것의 주권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 그래서 10월 달도 우리가 10월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10월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